계속해서 더 기도하기로 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올해쯤 되면 요한복음도 이렇게 마치지 않을까. 어떤 제가 그분의 책도 이렇게 자주 읽어보고 그분 강의한 것도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이분은 요한복음 강의를 8년인가 9년을 했어요. 8년인가 9년. 그것도 주일 아침에.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한번 중요한 성경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성경 없지만 요한복음 특히 복음에 관련돼서, 사람의 본질에 관련돼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인데, 이제 오늘 18절을 정리를 하고 이제 19, 20, 21 이렇게 3장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39절, 지난번 3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39절 40절인데 문맥을 위해서 제가 38절부터 한 번 더 중복해서 읽겠습니다. 38절, 39절, 40절.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나 6월절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에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매,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이다 하니, 이제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 바라바는 이제 당대 최고의 악명 높은 죄수였어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자는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요한복음은 이렇게 강도가 약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보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은 아주 유명한 죄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 그러니까 폭동자이며 살인자이다. 그러니까 강도, 폭동자, 살인자. 그래서 유명한 죄수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라바가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흉악한 이 죄수가 유대인들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제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것은 그 안에 뭔가 그들의 마음에 잠복해 있었던 뭐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라바와 이 그리스도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 할 때 이제 아주 쉽게 아무 거리낌 없이 당대 최고의 악명 높은 죄수였던, 살인자였던 이 바라바를 택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명 높은 바라바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대신 유대인들의 왕하고 하는 그 예수님 대신에 이 바라바를 넣어달라고 요구할 줄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27장에 보면 이 바라바는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잠시 동안 시기해서 자기에게 데리고 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죽이느냐 살리냐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 바라바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바라바를, 이 사람들 입에서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상당히 이렇게 놀랐을 것이에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상을 빗나가도 너무 빗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일적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들이 이렇게 넘겨준 걸 알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 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빌라도는 총독은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19장 넘어가 보고 그러면요. 이제 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이제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음의 사형에 처하는 언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빌라도의 어리석은 결정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빌라도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세상적인 기준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자꾸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자기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여러 번 애를 썼었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게 됩니다. 왜 빌라도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빌라도는 이 하나님의 공의도 몰랐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죄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사실 하나와 또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어떻게 만족시켜 볼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성공할 수 없는 시도였죠. 바로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요구는 우리는 결코 함께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조용하지만 우리 마음에 자신의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소리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정말 타락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양심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선한 소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영혼이 새롭게 되었는데 이 선한 소리와 세상에 들려오는 거친 소리를 함께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빌라도는 이 두 가지 앞에서 딜레마를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언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세상의 소리를 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뭔가 이제 선한 생각 조금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격렬하게 외친 군중도 마찬가지로 이 빌라도와 함께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은 절대 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한번 지금 예수님을 이제 죽이라고 바라바 대신 이제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에게 자신들의 영혼과 복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이에요. 지금 희생당하시는 예수님 대신에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 그 민족들을 죽이고 주민들도 죽이고 또 자기들의 재산에 많이 해를 끼친 사람, 불도 지르고 했던 그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변화받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치면. 곧 유대인들의 군중은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에게 덮어씌운 제목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그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죄 없는 스데반 집사를 무고하게 죽인 그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 군중들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가 쭉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읽어보시면 쭉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의 양심이 자꾸 찔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못 박은 그들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이를 갈고 또 나중에 더 듣기가 싫으니까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사악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것을 놓칩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이제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정확히 아신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그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사람은요, 모든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다 자기가 산 대로 응보를 받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택한 군중과 빌라도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 마지막이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순간에 그런 이 거짓된 마음이 이끌어주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바라바, 여러분 오늘 2절이지만 여러분 제목을 만약 달다면 타이틀 달려면 어떻게 달면 좋겠습니까? 저는 바라바로 달았습니다. 바라바는 여기 영어 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그 철자도 보세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라바는 바하고 아바가 붙은 겁니다. 바하고 아바가. 그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성경을 알잖아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랬죠. 이거를 용어로 하면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 그럼 바라바라는 것은 무슨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son. 그리고 아바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바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바아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라바는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니 저는 지금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요. 돌아가셔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바라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아바. 아버지의 아들. 여기에는 바라바 안에는 모든 인류의 모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바라바를 잠깐 소개해요. 근데 이 바라바를 누구와 대비시켜 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시켜 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를 어불리는 바라바는 여기 제목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보험서가 다 얘기해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에요. 살인자요, 폭동자요, 반항한 사람이요, 강도요, 사회 질서에 대항한 사람이요. 하여튼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 제목 아래서 이 명목 아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다 바라바인데 아버지의 아들 아담의 자손이에요. 이 바라바 우리 모든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폭동을 일으킨 그런 벌로 태어난 순간부터 아담과 이브
그로부터 죄를 받아고 태어난 순간부터 이렇게 죄의 능력 아래서 묶여서 죄의 깊은 감옥 상태에서 갇혀있는 상태에 사는 겁니다. 이게 바라바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죄의 감옥에서 갇혀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곧 일정 기간이 언제예요?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의 수명이에요. 이 정해진 수명 살다가 그 후에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 후에는 사형 집행받을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과 지금 여기 바라바, 폭동과 살인죄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이 바라바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바는 실질적으로 그런 죄를 저질렀고 우리는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점잖은 것 같지만 다 그런 죄의 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바라바에게, 아버지의 아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너는 감옥에서 나가라,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인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던 바라바에게 해방의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문을 몰랐겠지만 바라바, 곧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에 사형을 받는 그런 상상하지 못한 일로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형수 바라바와 대신 사형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바라바는 실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자신이 왜 갑자기 죽지 않고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는지 최소한도 그를 풀어줄 때 누군가는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너는 더 운이 좋은 놈이다. 그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너 대신 죽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했든 안 했든 그 배경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된 후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짐승이 아니라면 자기 대신 죽게 된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군중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그가 군중 속에 묻혀서 따라갔다면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그분의 태도,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듣고 깨달은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피 흘리시며 고통스럽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주위에 있던 여인들은 슬피 울면서 애통했습니다. 예수님 불쌍하다고. 근데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들이 운명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바라바가 들었다면, 그리고 자신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외치신 주님의 기도를 바라바가 들었다면, 또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히 애끓는 청혼을 하는 소리를 바라바가 들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그가 들었다면, 또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내고 간다, 내가 내 죄를 다 갚고 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그가 들었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에게 육체의 자유를 통해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풀려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육체가 자유로워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말씀과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실제 반응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감옥에서 해방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자유로운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속에 분명히 있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잠깐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 복음을 거절해서 지옥에 갔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긴 시간, 아마도 바라바는 더 긴 시간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의 책임입니다.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바라바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는 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는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영혼은 여전히 죄의 정죄에 묶여있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이 바라바를 이렇게 소개해 줬을까? 그리고 이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의 자유를 얻게 됐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위에는 이러한 현대판 바라바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몸은 자유롭지만 자신의 영혼이 죄의 형벌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은 이제 세상 죄를 제거했다는 것, 자신의 죄를 제거했다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복음 선포가. 이 복음은 이미 쭉 선포되었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앞으로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바라바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담의 자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 대신, 곧 바라바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젠가 내가 바로 감옥에 갇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라바였다, 이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제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이제 나는 어두운 감옥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대답이 예스라면, 그렇다면 그 복보다 더 크고 귀한 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이 참으로 힘들고 아무리 고단하고 어려워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과거에 바라바였지만 이제는 나는 바라바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주님 바라보고 모두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문 들어가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갑시다. 감사하면서 걸어갑시다. 찬양하면서 걸어갑시다. 주님을 기쁘게 뜨겁게 섬겨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